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족이 쳐들어왔고 놀란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의 나하스에게 약조를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암몬의 나하스는 그냥 약조는 안 되고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들과 약조를 맺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다른 지파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그러한 말에 야베스 장로들은 각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리는데 사울이 거하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도 전령이 보내어지고 사울이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온 지역에 또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33만이 되어지는 군인들이 군대로 형성되어지고 사울은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족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에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울의 대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권능으로 적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을 통해서 되어진 일을 들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사울에 강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의지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택정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사울에게 말하면서 사무엘은 세 가지 징표를 알려줍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다가 선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너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너도 변화해서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세 번째의 징표, 그 징표에 따라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바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울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역사했던 그러한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뿐 아니라 모든 그러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울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한 결의의 소를 잡습니다. 그것은 소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한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소 2마리의 쟁기를 끌게 했던 것이고 그 쟁기를 끄는 소 2마리를 한 결의의 소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결의의 소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토막들을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와 사무엘을 돕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소도 이와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사울에게 나왔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30만 명이 나오고 유다 지역에서 3만 명이 나와서 33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사울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전장터에 나가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전장터에 나온 33만의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의 그러한 말에 암몬족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울의 전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두려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에게 발동되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사울의 말을 따라서 이제 전장터에 싸우러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한 이 사울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으로 피택이 되었지만은 아직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지 못했고 또 사울에게 있어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100% 사울을 찬성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에 사울의 말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온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암몬족을 이끌고 그리고 암몬족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사울이 어떠한 특별한 재능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울이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은 1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는 정반대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10장에서 나오는 사울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심부름을 종을 데리고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암나귀를 잡지 못하잖아요. 돌아다니며 찾았으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결국에 사무엘을 소개하고 그래서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너는 그 사람이 오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올 때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정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라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었어요.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가?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미약한 그러한 그 사람인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사울의 겸손함이지만은 사울의 연약한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징조가 이루어지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미스바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를 선별해 내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뽑혀서 결국 사울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진행할 때에 사울은 감히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는 그를 찾아내서 백성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사울을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러한 사울의 그러한 그 모습, 그러니까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감히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은 전혀 180도 바뀌어진 새로운 그러한 모습의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변화, 사울이 스스로 변화되어진 것입니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돌이킨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시사 사울의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강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터에 나가서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가서 33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나옵니다. 자, 나오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사울은 그들에게 정식 왕으로 즉위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사울에 대해서 또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이 발동되어서,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모인 수가 33만 명이나 되어지는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족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들은 전쟁에 있어서 정예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나온 그러한 사람들, 사울이 33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전장터에 나갔지만은 전장터에 나간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소집되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은 우리에게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항을 하는데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나가서 그들과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예 군인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민방위 대원들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민방위 대원들하고 적의 정예 군인들하고 싸우면은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이끄는 그 33만 명의 그러한 그 군대로 조직되어진 사람들이 암몬족을 반나절 만에 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싸움에 전술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울이 탁월한 그런 어떠한 병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쳐들어온 그러한 그 암몬족을 물리치는 이 사울이 이끄는 그러한 그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강한 암몬족을 쳐서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적을 물리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라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떠한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사야 41장 14절 이하 16절 말씀 보니까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버러지 같은 연약한 존재일지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길갈에서의 대관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사울의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관식을 치르는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 부름 받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요단강에서 그 가져온 돌 12개를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에 이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졌다라고 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나 지냈습니까? 430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납니다. 470년이죠? 그건 5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은 뭐 외국과, 애굽은 외국이죠? 외국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 그러한 그 생활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생활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은 그들에게 신성한 지역이에요. 그 신성한 지역인 길갈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서의 왕위 즉위식을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제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지파가 서로 연맹을 맺고, 그래서 부족 그 연맹을 통한 그러한 어떠한 제도 속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끝내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제도로 이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바로 그것은 단순하게 이제 부족 그런 그 연맹에서, 체제에서 이제는 왕 중심제로 바뀌어지는 어떤 제도의 변화,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길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에 오늘 여기서 세우는 그러한 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만은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울이 이끄는 그러한 군대가 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왕에 세워지는 그러한 그 대관식을 치르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승리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사울을 전적으로 왕으로 세우는데 동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반대되어지는 세력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반대되어지는 세력들이 어떠한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그래서 지금 외부와의 어떤 그러한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힘쓰는 가운데에 먼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행하냐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반란을 일으킨다고 한다면은, 사울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이전에 내부의 그러한 그 상태들을 다스리는 내부의 적과의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나라가 얼마나 곤란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재시키시고, 그리고 평탄케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사울에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암몬족의 침입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정말 우리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암몬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걸어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암몬족의 나하스가, 그죠? 가서 너희 전령들을 보내서 너희 그 온 나라에 너희를 도울 사람이 있어서 너희를 도울 수 있으면은 괜찮다. 전령들을 보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과의 싸움이 있어서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었다. 개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반나절 만에 적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만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을 길갈로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 사울이 또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길갈에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토록 존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그 역사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쓰심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실 때에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관해서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순탄한 삶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험난한 삶은 그러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요셉을 보면 구약에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삶은 아버지 집에 아주 호강스러운 아들로 그가 생활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험난한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웃나라에 종으로 팔려지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이것은 뭐 완전히 집에서 버림받아진 그런 것 아닙니까? 뭐 다른 어떠한 옆집에 길을 잃어서 거기에 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다른 나라예요. 종으로 팔려지게 돼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 거기에 모함을 받고 깊은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은 이건 뭐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 떨어지는 그러한 그 요셉, 그러한 삶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만은 요셉의 그러한 그 험난의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험난한 그러한 그 삶이에요. 종의 삶이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떨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에 아주 호황스러운 그러한 그 아들로 살아갈 때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9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39장은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지게 되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보디발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에 두 번이 나오고, 그리고 3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옥에 들어가 있는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려울 때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셉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럼 불통이고, 내가 지금 편하다, 그러면 형통이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있으면은 그러한 그 삶이 평탄이든 아니면은 험난이든 그것은 형통한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탄이나 험난이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은 결국에 불통의 삶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내 뜻이고 내 길이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딱 구분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쓰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형통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인간의 어떠한 조바심으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자꾸 전화 와가지고 설교 끝내야 되는데 추신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편지를 쓴 사람들은 알죠? 편지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PS 내지는 휴신, 그 뭔가 하면은 앞에 내용과는 좀 다른 덧붙이는 말, 뭐 이런 것을 추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사울의 대관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대관식을 치르기 전에 사울이 행한 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울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우습게 여겨서 어찌 사울이 우리 왕이 되겠냐라고 업신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 보면은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어떤 불량배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행실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자연히 크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는 적어도 목소리는 크게 막 일어나서 그래서 막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평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완전 전세가 이제는 다 사울에게로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말이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처형하겠습니다. 그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따라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날인데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적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큰 죄인이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내 자존심을 조금 밟았다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안갚음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는 중국에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시에 처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어떤 간에 그러나 시간이 20여 년이 지납니다. 그 지난 뒤에 그 가족들을 한 3명인가를 살해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구속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피가 아픔의 역사, 복수하는 그러한 일로 번복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편에서, 내 주관대로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용서하고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판단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행하셔야 될 그 권리를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행한 그러한 잘못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갚지 않으실 것이고, 또 나에게는 왜 네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어떤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는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짐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